사람은 누구나 비교를 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의 장난감과, 청년이 되면 친구의 성적과, 어른이 되면 이웃의 집과 차, 중년이 되면 자식의 성공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됐을까?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그렇게 비교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칼이 되어 우리의 자존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비교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건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다. 우리는 항상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외형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비교는 언제나 결핍의 감각을 동반합니다. 남보다 뒤처졌다는 느낌, 남만큼 하지 못했다는 자책, 더 가져야 한다는 불안, 이런 마음의 흐름은 결국 지금 이대로의 나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남보다 못한 인생이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 걸까요? 재산, 명예, 자식의 스펙, 세상의 칭찬, 그 어떤 것도 삶의 진짜 가치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고유하고 삶의 길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온전하다. 잎은 잎대로, 돌은 돌대로, 물은 물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른 것과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잘해야 해, 저 사람처럼 돼야 해, 저만큼은 벌어야 해, 이런 말들에 익숙해지며 살아왔죠. 그건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이지 존재가 본래 지닌 진실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너는 지금 너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멈춰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비교라는 괴로움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삶, 이 존재, 이 순간의 내가 온전하다는 사실, 그걸 깊이 이해하는 것이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비교하고 있을까? 나는 왜 나를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 그리고 조용히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 순간부터 당신은 비교라는 고통에서 한 발짝 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왠지 모르게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이 곁에 있어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 허전함, 이 감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것을 결핍감, 결핍된 자아의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결핍감은 단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마음속에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아직 모자라다, 나는 깊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가져야 해, 더 잘해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라는 말들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 속에는 무언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너는 부족하다. 이 전제가 뿌리 내리면 사람은 평생을 부족한 자아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사랑받아도 나는 사랑받기엔 부족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나는 아직 불안해. 이렇게 자기 내면에서 부족한 나를 상상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결핍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오해로부터 비롯된다. 그 오해는 바로 자아에 대한 오해입니다. 불교는 자아란 보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또한 변화하는 마음의 일시적인 파도일 뿐입니다.
그 파도 위에 나라고 이름 붙이고 그 위에서 살아가려 하니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고 괴로운 것이죠. 진짜 나는 그 파도 위의 파편이 아니라 그 아래서 흐르고 있는 바다입니다. 깊고 넓고 항상 있는 그대로 충분한 바다. 그걸 기억하면 결핍감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결핍감은 타인을 거울 삼아 나를 보려 할 때 더 심해집니다.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고 남의 성공으로 나를 깎으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는 모자라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 삶이 허락한 만큼을 살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대 자신을 떠난 적이 없다. 다만 남을 따라갔을 뿐이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하며 타인의 삶을 욕망하다 자신을 잃고 삶을 잃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당신이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고 느끼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핍은 채움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핍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함으로써 사라집니다. 당신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자비와 가능성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 진실을 기억하세요. 중년이 되면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사회에서의 자리, 자식의 미래, 노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감. 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이뤄야만 한다고 느끼게 될까요?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업이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형성한 모든 행위와 마음의 흔적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로부터 받은 가치관, 사회 속에서 배운 성공의 기준,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미완성된 과제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성공이든 인정이든 남들이 말하는 좋은 삶이든 이 모든 것은 사실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는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지만 그 증명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불안. 이렇게 성취는 끝없는 사슬이 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성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걸고 자기 존재를 걸기 시작할 때 고통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공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 위에 성취를 쌓아야 하지 성취로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못하면 평생 못 해본다. 이 조급함은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과 사회적 비교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만 바깥으로 향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더 큰 성취.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밖에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채우기가 아니라 돌아보기입니다.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가 우리 삶의 깊이를 가늠합니다. 성취에 집착하는 마음은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위해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고 믿는 잘못된 조건부 사랑의 산물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너는 본래 부처다.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인가?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는 말 참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누군가는 앞서가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을 때, 그럴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그 출발점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자비란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아무 판단 없이 껴안는 깊은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차별 없이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에게는 자비롭고도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어? 그때 좀 더 잘할걸.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의 화살은 모두 조건부 자기 수용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만큼은 이뤄야 나를 인정할 수 있어. 이 조건들이 당신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자는 이미 깨달은 자이다. 깨달음이란 무언가를 잃었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애씀조차 이해하고 안아주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피곤한 이유, 당신이 불안한 이유, 당신이 위축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은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만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부처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남과 비교할 필요도 이루지 못한 과거를 끌어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특별한 삶을 꿈꿉니다. 남들보다 잘나야 하고 눈에 띄어야 하고 어딘가에 도달해야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 안에 불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성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떤 삶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집에 돌아오고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얼굴을 마주하며 사는 일상. 겉으로 보면 아무 변화 없고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불교는 그 안에 진실한 깨달음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마음은 변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자주 무뎌지고 감사보다 피로가 앞서지만 그 속에서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가장 깊은 수행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인사, 이 모든 순간은 불성의 표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수행은 절에 들어가고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도량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평범한 하루가 당신의 깨달음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젊은 시절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눈부신 변화도 극적인 전환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깊은 통찰과 자유가 자랍니다. 자신을 향한 연민, 삶을 향한 감사, 비교를 내려놓은 평온,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삶이면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 말이 진심이 되는 날, 당신은 이미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비교합니다. 특히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요동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왜 그만큼 못했지?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그 질문들이 어느새 나를 깎고 삶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부는 쪽으로 꽃이 흔들리는 건 당연하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바람입니다. 중요한 건 그 바람에 마음이 뽑히지 않도록 뿌리를 단단히 하는 일입니다. 그 뿌리란 무엇일까요? 나는 나다라는 깊은 자각, 내 삶은 이 삶뿐이다라는 온전한 수용. 불교에서는 세간의 모든 법은 무상하고 공하다고 말합니다. 남이 가진 성공, 명예, 부, 능력,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한순간의 인연이 만들어낸 잠시 스쳐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비교란 이 잠시의 그림자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내 모습이 자꾸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럴 땐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쌓아온 것들, 지금 내가 느끼는 삶의 결, 그 안에서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남이 가진 건 남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과 조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불교는 그것을 업이라하고 연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왜 이 자리일까요? 당신도 당신만의 업과 연기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결코 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교는 멈추고 자각이 시작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대신 나는 오늘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사랑했는가, 무엇을 건넸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흔들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번 뽑혀 나가지 않도록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비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가 부러워질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 그 말은 당신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작지만 깊은 선언입니다. 당신은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이 정도면 됐지. 하지만 이내 아니야. 아직 부족해. 다시 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채우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큰 명예, 더 인정받는 모습. 하지만 그렇게 채우고 나서도 잠깐의 만족 뒤엔 이상할 정도로 깊은 허전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왜일까요? 불교는 이 끝없는 부족함의 정체를 가래라고 설명합니다. 목마른 사랑이라는 뜻이지요. 가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상태입니다. 그 갈망은 대상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되살아납니다. 돈을 얻으면 안정이 부족하고, 인정을 받으면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을 얻으면 자유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갈증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뿌리가 무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갈증,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에 자꾸 바깥으로 채움의 이유를 찾습니다. 내 안에 이미 평화와 완전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죠. 이건 마치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물을 깃겠다고 두레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선가 더 많은 물을 얻어야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이 가래의 고리를 끊는 길로 마음의 알아차림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욕망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무엇을 채우려 하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살아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가래의 사슬을 살며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질문은 더 깊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채움보다 멈춤과 비움이 더 큰 의미가 되는 시간. 그런데도 예전처럼 쫓기듯 더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면 그건 고통의 반복일 뿐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채워야 할 것은 밖이 아니라 돌아봐야 할 것은 내 안이다. 당신이 찾던 평온, 그건 없던 것이 아니라 놓치고 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너무 좇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쫓음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결핍은 사라지고 충만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더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 말은 당신 안에 이미 있는 불성을 깨우는 조용한 초대장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거야. 그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본 적 있나요? 우리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남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스스로에겐 단 한 번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껴안는 순간 고통은 멈추고 자비가 시작된다. 중년이란 시기는 삶의 굴곡을 겪은 흔적들이 몸과 마음에 남는 때입니다. 그 흔적들은 후회일 수도, 고단함일 수도, 가끔은 상처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로 지금의 나로 만든 한 줄기 인연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안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마저 품을 수 있는 깊은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그 연민은 내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더 나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그쳤다면 이제는 지금도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안아줄 때입니다. 이때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는 개념을 전합니다. 누구나 그 마음 안에 불성, 즉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이루었든 얼마나 흔들렸든 그 본성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불완전한 그대로 온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실한 수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은 더 나은 내가 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의 가치를 지닌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더 이뤄야 충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미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살아낸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수고했어. 이 삶으로 충분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로 원하시는 소망을 적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